예, 한 두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또 적응하느라고 바쁘게 지난 두 주간을 보낸 듯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에 관한 묵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일반 성도라면은 또 성도로서 그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세 절만 그렇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믿음처럼 그렇게 오해가 많았던 그런 단어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거죠.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결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그런 바탕 위에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 좀 속된 말로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사람의 믿음 생활, 즉 믿음을 통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떡하니 섬기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행위 때문에 행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어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지, 정, 의의 요소가 있어서. 제가 훈련 나눌 때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동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동의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그런 믿음이 인간에 의해서 반응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의로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따라서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특정한 누구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믿음의 그런 열매, 믿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완성은 결과로서 알 수 있게 된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반추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그걸 뭐라 그럴까요?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내가 간직하기 어려워요. 왜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자기가 아주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내가 볼 때는요. 80% 이상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고 사역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부분과 내가 키워가야 될 그 믿음의 부분을 자꾸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자기가 막 마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키워야 될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믿음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으로 공부한 사람이나 저 같은 목회자나 또 뭐 좀 큰 교회 다니고 뭐 규모 있는 교회 다녀서 뭐 훈련 좀 했다고 해도 그 가르치는 목회자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은 뻘짓을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신념에 가까운 그런 미신과 같은 그런 생활이다. 미신을 숭상하는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잘못 배워놓으면은 이헐령 비헐령이에요. 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신학의 아주 맹점이에요.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 공부를 했다는 목회자들이 지가 뭔지도 모르는 얘기들을
그렇게 내뱉어 대니까는 아니 교회 성도들은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게임하는 것 중에 말 전달하는 게임 아시죠? 그 잘못 전달되니까 나중에는 하지 않은 말까지 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뭐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요 하는데 요즘에는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긴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큰 문제가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심각한 그 진공 상태를 허락할 수밖에 진공 상태를 그걸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답답한 것이죠. 빈 공간이 아무것도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은 내 삶의 겸손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제 내가 힘써서 믿음의 결과를 또 풍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어떤 우리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 말씀처럼 값싼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아주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자 오늘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프레젠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통해 나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결과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겸손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얻었다면 겸손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을 얻었으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검증할 때 좀 신앙생활 했다고 까불고 날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받았구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구나.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때 내가 그나마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 씨앗으로 받은 믿음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또
또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부분하고 인간이 이걸 성숙시켜 나가는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믿음 자랑하는 인간이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그 제가 지난 주간에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를 향해서 아이고 나는 또 혹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이고 믿음이 굉장해. 한번 붙드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근데 그 까보면 그게 뭐냐? 자기의 야망, 자기의 탐욕. 이것을 갖다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믿음이라는 그런 허울을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 좋다. 그걸 끝까지 집약에 붙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원하는 거, 지가 야망에 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가 탐욕에 찌들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걸 갖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등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고 앉았으니까. 야, 주님이 봤을 때는 참 저놈은 참 답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저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말해. 무슨 하나님이 들었어? 지같이 욕심이 발동해서 그러는 건데, 지같이 야망 때문에, 지 탐욕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그게 자기의 어떤 그게 믿음이 바른 것이고 그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온 천하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본보기로 쓰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나쁜 본보기로 쓰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속을 보면은 지 야망을 채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뻐그러지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한평생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해서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저 분당의 어떤 목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쪼개버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거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을 그냥 거머들이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아이고 잘하고 자빠졌다. 잘하고 자빠졌어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믿음 좋다 그러고 목회 크게 한다고 막 대단하다고 자식 새끼한테 교회 물려주고 그런 목사들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는 좀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분별이 없을까? 지가 지 자신의 욕망에 매몰돼가지고 참 믿음이 뭔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건지 관심이 없어. 그냥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자기 야망을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면 그것으로 그뿐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으면 그런 정도는 좀 구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야망과 내 탐욕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정말 곤란해요. 예수님도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껐덕거리고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시작된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인정해 준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엎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자꾸 반복합니다만 자기 야망, 자기 야심, 자기 탐욕 이걸 그냥 집요하게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놈들이야. 이놈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선한 일은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니에요. 내 야망을 위해서 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탐욕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일, 여기 나왔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일, 선한 일. 이걸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의 단계에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생각난다. 무슨 큰 업적을 하고 남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겉으로는 다 주님이 하셨다면서 속으로는 지 야망 다 채우고 그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목숨 걸고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다른 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데 갖다 붙이면 내가 망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일매일 재밌어요. 물론 내가 절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을 하고 아무리 낙심을 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야망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야욕에 대한 믿음이 야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손해보는 거.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써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겸손한 모습이 유지되고 또 희생하는 모습이 유지되고 나누려가는 모습이 유지됩니까? 은혜가 왔다는 걸 사인하셔야 돼요. 감지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아주 잘 되고 있어. 내가 남보다 아주 번성하고 있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 쫓다가 한 큐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 큐에 가버려. 내가 이 겸손해지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이런 느낌이 올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말짱 꽝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엉망진창 엉망이 돼버렸어요. 저희들끼리도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접근해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충격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나대고 앉았어요? 나대는 것들 많잖아. 나대는 것들. 대형교회 목사들. 특별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냥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냥 갔어 벌써. 제가 볼 때는 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탐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쥐저대고 까부로 대쌌고 지가 다 이룬 것이냐 그렇게 설쳐대는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겸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대단한 은혜로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나갈 때 어떻게 교만해? 어떻게 잘났다고 의시되고 그래?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말이에요. 선한 일이 옳다는 겁니다. 응? 그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이 선하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부분과 내가 성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내 야망, 내 소원, 내 바람, 내 탐욕 이거 아니거든. 거기에 그런 거는 낄 자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존재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지. 충격을 받았어. 낮아지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100번 1000번에 제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더 소망스러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